할렐루야. 오늘 8월 20일 화요일 부모님 말씀 전쟁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과 또 결단이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으로만 그냥 그의 복음의 사역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들려오는 소식을 듣다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바울은 펜을 들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리고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형제와 자매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부를 묻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가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쫓겨나다시피 하며 데살로니가에서 떠나는 바람에 미처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그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디모데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부터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로 결단하고 오늘부터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에
그러한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절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까지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이곳저곳에서 함께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본토를 떠나서 그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유대교의 그 신앙과 또 전통을 지키며 살기 위해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도 꽤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전도지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토라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은 그곳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즉 약 3주 동안 그렇게 전하였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만들고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울과 일행은 잡히지 않고 밤에 급하게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소식을 듣자 그곳까지 쫓아와서 그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도와서 아덴으로 또다시 도망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기간도 길지 않은 오직 3주 정도의 시간밖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복음을 많이 들어야만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삶을 에워싸고 있어도 쉽게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상 오히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지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작 3주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실 때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내더라도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면 시간과 고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그들의 신앙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자신을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쉴 때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지켜야 하는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간에 해냈던 일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10년, 20년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해낸 경험이 없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선물하여 주신 그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소유하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행보를 잘못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허락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사도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을 항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신앙의 덕목으로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3절에 보면,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유지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켰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을 하거나 노력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너희 믿음의 행보를 통해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빈술에만 요란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만 겉으로만 그렇게 좋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상처받지 않고 온전하고 싶다면 절대로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도 고스란히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낌없이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헌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입으로는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한 척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척하고 믿어도 믿음이 연약한 척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것은 그냥 손에 꼭 쥐고 아무런 희생과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느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막처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레아와 아덴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전해지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들이 참아내고 견뎌내야만 했던 고난과 핍박이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거나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행할 수 없었다고 항상 핑계를 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레아까지 쫓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사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견뎌야만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알고 그날의 모든 악은 심판 가운데 무너지고 자신들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고대하는 그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기쁨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6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뿐만 아니라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을 그들이 본받아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했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였던 그 바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먼저 본받았기에 그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그 신앙의 모습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동일한 환란을 당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각처에 퍼지게 되어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그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의 소망의 인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악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짐을 받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행위를 통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실천함으로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우리의 목장 식구들에게, 그리고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찍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여 장차 다시 오실 전능자시요 하나님으로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환란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KBC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제자의 길로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작년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9월 10일에 시작하는 화요 기도회와 9월 17일에 시작하는 화요 갈렙대학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아공 김대환, 이유미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각 목장에 소관하는 선교사님,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과 재활 중인 성도님들, 또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님 위해, 또 담임 목사님 위해, 또 그 외에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합심하며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